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단순한 법칙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와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모종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줄을 맞춰가며 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씨를 한 움큼 잡아 걸어가면서 바람에 날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 옥토에도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언제 추수가 될지, 얼마나 추수가 될지만을 따져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단순한 농사의 한 장면을 통해서 씨를 복음으로 묘사하시고 씨가 떨어지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옥토를 우리의 마음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붙들게 되는데, 신앙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을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할 때 그냥 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고백할 수 있고,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 영의 양식도 허락해 주소서라고 구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질 뻔할 때 내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넘어져 부러지지 않게 하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신앙을 주변 환경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복음은 모든 것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가 아니라 근심하고 있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늘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돌밭 같은 사람에게도, 아예 복음을 거부하고 마음을 걸어 잠근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은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금 뭉치라 하더라도 부뚜막에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넣어야 짠 맛이 납니다. 복음도 이 복음을, 보배로운 복음을, 굿 뉴스를 전해야만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씨, 곧 종자의 중요성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즉 말씀의 홍수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법, 경험, 제도, 예식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근원이 바르지 않고는 결코 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배워야 하고 그 배운 것을 잘 소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설교들 가운데 재미있는 설교, 자극적인 설교,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진 것처럼 의도와 상관없이 둥둥 떠다니는 설교들 굉장히 많습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버무린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갖고 있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 성경 본문을 읽고 써 내려가야 합니다. 잘 배우기 위해서 이왕에 듣는다면 설교를 필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듣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달할 만큼 숙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저희 파테야 선교교회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각 구역에서 설교를 요약하고 그 설교를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할 때 만약에 성경의 묵상도 없이 본문에 대한 이해도 없이 책이나 어떤 영상에 가지고 있는 설교만 가지고 가르치겠다라는 것은 자칫 그것이 잘못된 씨가 돼서 좋은 밭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엑기스로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무던한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예수님은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을 장소나 건물이라 말하지 않고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좋은 씨는 위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자기 밭에 뿌렸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완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마귀가 침투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의 죄를 심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남의 농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 그때는 그것을 독보리라고 불렀는데요, 독보리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경쟁 회사들이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비하게 상대편 회사에 스파이를 심어놓거나 바이러스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보리는 자라는 동안에는 원래 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싹이 나고 결실할 때부터 독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땅 주인이 부리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좋은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며 주인께 묻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은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은 지금 당장 가라지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뽑으려 한다면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지런한 농부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밭에 가서 가라지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이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단순히 먹고 버리는 곡식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는 땅속에 긴 뿌리를 뻗어서 곡식의 뿌리들과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예수님은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지금은 그냥 놔두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6절부터가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서 인자란 사람 인자의 아들자, the son of man.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가인은 악한 자의 아들을 대표했고 아벨은 천국의 아들들을 대표했습니다. 즉 좋은 씨와 그리고 가라지를 대표했던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문제는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씨였는지 가라지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거치고 살아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과 세 며느리들 8사람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들로서 죄악의 자녀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비춰주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 가라지의 인생에서 알곡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때를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스스로 정의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의 감격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늘 간증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꿔 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가라지였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의 인생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알곡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가만두어라. 함부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해칠까 두렵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가 가라지로 보일 때 그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알곡되게 하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 영혼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가까운 우리 형제들과 먼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가라지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뜨거운 불에 살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러기에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통해 결국 그는 가라지의 인생에서 알곡의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알곡이 되게 하소서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